젊은이 교회 늘 한번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에 여러분을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래는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짧게 하고 그 대신에 제가 그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얘기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고요. 36절에 보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또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42절의 말씀은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며, 45절과 46절에 보니까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47절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5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긴 본문의 내용인데 요약해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왔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추구해서 진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진리 안에 있음으로 해서 자유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4차 혁명,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했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작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났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에 내세우고 아주 요란하게 떠든 나라가 없어요. 미국에 가봐도 그렇고 영국에 가봐도 그렇고, 독일은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크게 관광 산업을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크게 떠들었지만 대체로 전 세계적으로 종교개혁 500주년을 조용하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 참 독특한 민족인 것 같아요. 1년 내내 종교개혁 500주년 했는데 참 아쉬운 것은, 유감스러운 것은 말로 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리겐 하버마스가 그의 책 의사소통 행위 이론에서 지난 500년의 인류 역사는 개신교가 이끌어온 역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가지의 물줄기를 얘기하는데 켈빈은 인류에게 노동의 신성함을 가르쳐 주었고, 루터는 인류에게 삶의 경건함을 가르쳤으며, 그리고 제세례파는 삶의 열정을 가르쳐 주었고, 18세기 복음의 불길을 영국 사회에 던졌던 존 웨슬리는 인류에게 삶의 규범을 가르쳐 주었다. 오늘 변화의 시대, 제4차 산업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는 말도 인류의 학자들 많이 언급하고 있지만 이것을 사회 전체가 나서서 이 말에 경도되어 이렇게 4차 산업의 진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한국 사회의 독특한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아는 대로 1차 산업혁명이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전환을 가져온 기계혁명을 말하죠. 18세기 중반 증계기관의 발명으로 간의 수공업 중심의 생산이 공장 생산체계로 변화된 시기입니다. 이 변화는 기계의 발명에 그치지 않고 농경사회에서부터 도시사회로의 진화를 가져왔고 또 생활 및 주거 문화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1차 산업혁명에 비해 변화의 속도가 빨라졌고 전기 동력의 등장으로 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가르쳐서 에너지 혁명의 시대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로 인해서 분업화와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을 통해 축적된 기술은 생산기술과 전기, 화학공업 등의 발달로 다양한 과학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전화와 라디오를 비롯해서 전자현미경이나 전화망원경 등 인간의 감각을 대신할 수 있는 감각기계 문명을 발달시켰습니다. 여러 과학기술의 발달은 노동력의 대체를 넘어 국가와 문화를 초월한 세계시장으로 재편시켰습니다. 그래도 1차, 2차 산업혁명까지는 인간의 노동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디지털 혁명을 이루었습니다. 정보화, 자동화 체제를 구축하면서 세계를 네트워크화했고 특정 영역을 넘어 일반인들도 이를 활용해서 물리적 공간을 초월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출현시켰고 가상 공간의 매트릭스 개념을 이끌었습니다. 인간의 삶은 공간과 시간 초월이라고 하는 차원의 경계를 넘어서는 획기적인 생활 문화로 전환되었습니다. 특별히 인터넷은 세계를 물리적 공간을 가상 공간으로 확장시키는 등 다양한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3차에 걸친 산업혁명은 인류 역사의 극히 짧은 기간이지만 그 영향력은 개인의 일상생활에서부터 전 세계 기술, 산업, 경제 및 사회 구조를 뒤바꿔 놓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 근대의 역사를 조금만 이렇게 들추어 봐도 현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화가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변화를 가져왔는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변화를 여러분이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기술적 혁신은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또 다른 산업혁명이 다가오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인간과 인간, 사물과 사물, 인간과 사물 상호 연결을 만들어주고 지능화된 사회로 변화되어 갈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에서 구축된 글로벌 네트워크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상호 연계망을 통해 종간, 소통으로 확장될 것이고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은 자율주행 자동차나 알파고는 물론이고 왓슨 같은 의료 시스템과 인공지능 기자나 변호사를 등장시킬 것입니다. 이게 이 종교계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요. 미국에는 belief.com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성향들을 쭉 이렇게 분별해가지고 거기에서는 우리가 뭐 감리교인이어야 좋은지, 장로교인이어야 좋은지, 불교인이 되어야 좋은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명시해주는 그런 것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맨 밑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우리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지만 영혼의 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금융과 경제, 범죄 수사나 요리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이 인공지능이 적용되고 실용화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그 핵심 가치는 서로 다른 종류의 물리적 연합을 넘어서 융합으로의 전환입니다. 서로 다름에 대한 구분을 넘어 공존하고 나아가서는 융합 가치를 구체화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실로 인간은 상상 속에 있었던 세계를 우리의 실생활에, 현실 생활에 펼쳐가고 있는 중입니다. 유발 노아 하라리 교수의 강연을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어본 분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 경희대 강연에서 이분은 사피언스라고 하는 강연 주제를 놓고 인류의 역사를 힘, 통합, 행복이라고 하는 세 축에서 설명하는 것을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인간은 진화가 진행될수록 더욱더 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석기시대 5만 년 전 인간은 하루 4,000 칼로리의 에너지를 사용했는데 현재 미국인은 하루 23만 칼로리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만 년 전 인간과 비교했을 때에 60배의 에너지를 더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5만 년 전 지구상의 인구는 500만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은 얼마인가요? 70억은 넘어선 것 같고 80억도 넘어섰나요? 그러니까 1400배 혹은 1600배 이렇게 엄청난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당시 5만 년 전에는 이 지구상의 대다수의 동물들이 야생동물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힘을 추구하고 또 힘을 추구하고 그래서 인간이 가진 병 가운데 하나는 힘의 중독자들입니다. 자기 힘을 끊임없이 확장시키고 키워간 그 결과 이 지구상에는 많은 생명의 종들이 사라지고 또 야생동물은 멸종 위기에 있든지 아니면 수가 현격하게 줄어든 반면에 인간과 관계된 이 가축들, 도메스틱 애니멀들은 엄청난 수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인간이 힘의 중독자들이 되어서 이제 지구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었고 더군다나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이 지구뿐만이 아니라 화성과 그 외의 행성들을 지배하게 되는 힘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인류는 힘을 키워온 것과 함께 통합의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시간의 이 단기간의 축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분열의 역사도 있었지만 거시적인 축으로 본다고 하면 인류는 보편화와 제국화의 길, 지구화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보편화라고 하는 것은 삶이 서로가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편리함도 있지만 다양한 문화, 다양한 어떤 사유들, 다양한 전통들이 망가지고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풍요로운 그러한 사유의 방식들이나 삶의 방식들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슬픈 또 다른 그림자도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점점 더 다양함의 힘보다 통일된 힘에 의존하기 시작했고 독립적 국가 개념은 사라지고 하나의 경제 개념, 하나의 정치 체계가 세계를 점점 더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의 질문을 던질 이유가 있습니다. 힘과 통합을 이룬 인간이 이전보다 정말로 행복해졌는가라는 도전입니다. 5만 년 전 인간보다 현대의 인간이 60배의 에너지를 더 사용하게 되었는데 인류가 60배 더 행복해졌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히려 인류는 새로워진 시대에 더 큰 불안감, 두려움,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19세기 말에 등장한 정신분석은 갈등 신경증을 치료하는 데 관심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중반 이후 인류는 자기애적 성격 장애나 자기애적 행동 장애를 치료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서는 깊은 우울감, 편집증, 경계선 장애 이러한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꼬이고 꼬이는 아주 이중부정의 사유를 가지고 아주 그렇게 뒤집어 놓는 사유의 전문가인 그 지잭이라든지 혹은 락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국 사회의 이 철학계에 아주 열광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한국 사회가 집단적으로 편집증적인 분열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인류는 환경과 외부 조건을 바꾸면 행복할 것처럼 힘을 키우고 융합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외부 조건이나 여건을 바꾸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은 좋아졌는데
세계는 소통하게 되었는데 그 좁아진 세계 앞에서 TV 앞에 선 우리는, SNS 매체 앞에 선 우리는 매일 나보다 더 잘생기고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나보다 더 멋진 사람이 우리들 앞에 노출되어서 끊임없이 상대적으로 비교하게 하여 우리를 더 낮은 자존감으로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다른 상황,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외적 조건과 환경을 갖게 되었는데도 우리는 행복을 경험하고 있지 못합니다. 최근에 생물학자들 가운데는 심지어 인간의 생화학적 구조를 바꾸면, 뇌를 바꾸면, 우리의 몸이 펑션하는 그 생화학적인 어떤 구조를 바꾸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단언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외적인 환경이나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힘의 추구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갈망하게 하고 갈망은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더 높은 성취를 얻었다고 해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성취는 또 다른 성취를 갈망하게 합니다. 가질수록 더 욕망하게 합니다. 세상의 쾌락은 잠시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다. 그러나 쾌락은 그 속성상 언제나 더 큰 쾌락을 갈망하게 합니다. 욕망은 하나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만족할 줄 모른다는 특성입니다. 철학자 락강의 공식에 의하면 욕망은 요구 마이너스 욕구입니다. 우리의 육체적 욕구가 다 만족되어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구, 누군가로부터 온전하게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요구, 내가 누군가로부터 온전하게 사랑받고 싶다라고 하는 이 요구, 내가 대상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요구, 그 요구는 우리의 욕구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만족할 수 없게 되는데, 그 요구에서 욕구를 뺀 그 공백, 그 갭을 가르쳐서 욕망이라 정의한 락강의 정의는 매우 타당하다고 믿어집니다. 인류는 이 만족할 수 없는 욕망의 토대 위에 힘과 통합의 진화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행복은 욕망의 토대 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과 세상의 진실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잡힌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가끔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잡힌 바 된 사람이고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경험하는 것은 고통당하는 이웃과 아픔을 나누고 연대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선물이고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고난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겠느냐고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난에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우리에게는 친구가 있고 스승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의 존재가 아니고 관계 속에 탄생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존재이고 어머니와 아버지와 관계된 존재이며 이웃과 형제와 자매와 친구와 교회와 한국 사회와 인류 세계와 더 나아가 우리의 주변 세계를 이루고 있는 이 피조 세계와 또 우주와 관계된 존재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이 관계 안에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홀로인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유아독존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깊이에 들어가 보면 우리는 유한한 시간과 공간 속에 던져진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 피조물로 살도록 보냄받은 하나님의 유한한 피조된 존재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는 다른 생명체들과 다른 동물들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우리의 환경의 혜택을 받으며 유한한 생명을 이어가도록 허락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한 것이고 유한함을 깨달아 유한 속에서 무한을 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지만 또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생각나야 생각하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의 주인이라 생각해서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의 주인으로 생각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생각이 먼저 있고 그 생각이 있어서 우리가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의 주인이 아니라 생각이 있어서 그 생각이 나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어의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말하는 주체인 것처럼, 말의 주인인 것처럼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의 주인이 아니라 말이 주인이 되어 말이 말을 걸어오고 말이 말을 해야 우리가 그 말을 받아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내가 자유의 주인인 것처럼 자유를 찾고 자유를 행사합니다. 그런데 자유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진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리가 진리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진리를 진리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이고 나아가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것입니다. 미래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에 이 땅의 주인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주인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공동체로 부르신 그분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하심으로 비로소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힘을 추구하고 교차와 다층적 융합을 통합적 세계를 꿈꾸는 세계에서 우리가 테크놀로지의 종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발전과 변화의 속도 앞에 선 우리 인류가 여전히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진리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 되어 갑니다. 나의 나됨은 원형적인 어머니와 원형적인 아버지라는 이중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과 총애와 돌봄과 수용이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상과 가치의 상징인 아버지를 향한 존경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형적 어머니이고 원형적 아버지이십니다. 총애와 존경, 사랑받음과 사랑함이 조화롭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고 온전해짐을 경험합니다. 구원은 죄와 사망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원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내 모습이 온전한 관계의 내 모습이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동안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인간의 힘과 의식과 정신과 노력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일을 보고 그 일을 이루었다고, 그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의 과제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하신 그 일을 보았고 들었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본 바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들은 바요 가르침 받은 바를 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진리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것이 혼돈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진리가 자유가 되지 않으면 환경과 외부와 너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가 주인된 삶을 사는 길은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는 우리와 세상의 진정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외부의 조건이나 상황을 바꾸었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과 진정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우리에게 말 걸어 오십니다. 그 말 걸어 오심에 대한 응답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 가운데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 믿음은 사랑으로 자라갑니다. 사랑은 나눔입니다. 나눔 없이 평화 없고 평화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십시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진리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랑하게 할 것입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진리가 여러분에게 구원으로 안내할 것이며 마침내 그 진리가 여러분 안에 구원을 완성시킬 것입니다.